오늘 잠언 22장은 10장에서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제2잠언집의 마지막 장입니다. 16절까지 단락이 끝나고 또 이제 17절부터 24장까지 또 이전에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문체와 조금 형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들은 이것은 솔로몬이 아닌 또 다른 지혜자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도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하면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죠. 형식이 조금 문체가 조금 이제 바뀐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앞에서도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이 6절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이죠.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에 대한 걱정, 염려, 교육은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솔로몬도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 잠언을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많이 했잖아요. 결국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이 잠언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가 뭐라고 합니까? 자녀 농사라고, 자식 키우는 농사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반면에 여러분 자녀 때문에 우리는 늘 웃을 일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또 행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처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가 우리에게 상급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자녀를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행할지를 아이에게 가르쳐라. 장성한 자녀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이가 장성하든 어리든 그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에 그 쉐마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 그랬냐면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뭘 가르치냐면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참 많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그 말씀의 경문을 적어가지고 손 이마에 이렇게 달고 또 손목에 이렇게 매서 달고 또 집 문설주에 이렇게 붙여놓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르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3세가 되면 그들이 이제 아이들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도 보면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그 성인식을 위해서 그들이 그 토라
그리고 또 그 율법을 그들이 이제 외우게 하잖아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종교적 신앙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정말 자녀에게 내가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지혜롭게 이 땅에서 살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이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회당에서도 그들이 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또 암송하게 하고 결국 그것이 말씀이 그들이 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는 이 단어를 보면 하노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르치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뭐였냐면 바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쳐라. 뭐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가르쳐라.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쳐라.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잘 묵상을 해보면 결국 말씀을 아이에게 바치라는 의미보다는 이 아이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결국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했는데 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바친다는 말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녀의 앞길을 맡기고 또 자녀의 모든 소망, 계획, 꿈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맡길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있죠, 모니카.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던 그런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책에 보면 그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든 신학과 신앙과 삶을 정리하고 회고하는 그 책에서 그가 가장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분은 어머니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그녀를 통해서 당신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권면을 거절한 것은 곧 당신을 거절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과업들을 그가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부모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에게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5절 한번 보시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원칙입니다. 성경은 결코 사랑만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죠. 원칙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부모인 것이죠. 요즘에는 예전하고 달라서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여러분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때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더 원칙을 갖고 교육하기가 힘든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종종 뉴스에서 교권이 무너지는 그런 기사나 내용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뭐 무조건 아이들을 때리는 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바르게 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요즘에는 인권이라는 말로 학생들도 인권이 있다, 아이들도 인권이 있다는 말로 정말 아이들이 원칙 없이 그렇게 학교 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볼 때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에서도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요즘에 아이들이 교회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잖아요. 참 저도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숙제를 내줘요. 요즘엔 뭐 아이들 교회에서 무슨 숙제를 내줍니까? 근데 예전에는 교회에서도 분반 공부 때 선생님이 숙제를 내줍니다. 뭐 암송해와라, 뭐 해와라, 받아 써와라. 숙제를 안 해가면 교회 학교 선생님이 혼냈던 기억도 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금 교육하고 있는가?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과 말씀의 기준에 서지 못할 때 때로는 우리가 채찍을 들어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결국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잘 자녀를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장에도 보면 23장 13절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렇죠.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수월로 내려가고 있다면 끌어올려야 되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잘 간직하고 혹이나 우리 자녀들이 서운해할지 몰라도 우리 자녀의 영혼들을 위해서 채찍으로 때리서라도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또 돌보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기도. 46번부터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 국가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의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바치고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늘 사랑과 원칙으로 자녀들을 돌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잘 섬겨서 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하나님 파업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잘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고 한국교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부흥의 물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더 기도하며 하나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기다림의 절기 가운데 성탄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맡겨준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